오늘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시에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하루에 기록할 수도 또 이틀에 나누어서 기록할 수도 있는 허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둘 중에서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오늘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고 그 다음날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그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이 길가의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 맺힌 이 열매는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길가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여행객들이 항상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길가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잎은 무성하였지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19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본래의 성품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난제에 속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적인 성품과는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운데는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번에도 고등부에 있는 한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고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이 찾지 못하자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1년에 보통 2차례나 3차례 정도 맺힌다라고 합니다. 6월달이나 9월달에 맺히게 되면은 1년에 2번 정도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정도 맺히게 될 때는 6월달과 8월달과 12월달에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월달에 맺히는 이 열매는 조금 쓴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쓴 열매는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찾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 6월달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9월달이나 아니 8월달과 12월달에 맺히는 이 무화과 열매가 가장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이 구하였을 때는 4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4월이었기 때문에 6월 달에 맺히는 이 무화과 열매도 맺히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경우에는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이 맺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였다라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아직 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 잎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이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여기셨고, 이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몸으로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볼품없는 나무였지만 이 포도에 가득한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가득 부어지는 술을 드릴 수 있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비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무화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열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종교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숫자만 해도 27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과 의와 신이 빠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인자함이라는 것이 빠진 채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을 드리고 또한 그들이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열성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처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왔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것이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은 이 삶에서는 종교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한 삶이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열매를 영원토록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히 여겨는 우리 앞에 있는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라면은 지금 제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시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뿌리째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는지 그들이 감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말랐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관해서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곧 말랐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과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란 거에서 오늘 두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부정을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의심하는 일을 중지하고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은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이미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심이라는 것을 없애버린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는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은 우리 가운데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하는 것은 바닷물이 요동한 것처럼 우리 일 가운데 계속적으로 요동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사하면서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역사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는 믿음의 반영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늘 전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졌을 때 우리가 구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가 늘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우리가 늘 거룩한 모습을 띠고,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띠는 것과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늘 별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믿음 바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심이란 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매일매일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반영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바는 모두 이루어지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